자, 제가 지금 좀 중대 발표할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부로 이제 학교와 사역과 모든 걸 이제 그만두고 유튜버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전부터 사람들이 제가 음식만 먹으면 네가 음식 먹으면 왜 이렇게 맛있게 먹냐, 진짜 너가 먹방 유튜브 하면은 골드 버튼 따놓은 당상이겠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비록 그 현재는 한 명의 구독자도 없지만 저만의 독창적인 컨텐츠와 뛰어난 편집 실력 그리고 지속적으로 올릴 열정과 꾸준함으로 제가 기필코 떡상을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나요? 네. 네, 네 뭐라고? 예. 아, 10,000명 구독자. 오, 인플루언서네요. 아, 그런가요? 네. 그쵸. 자, 근데 유튜버를 제가 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학교랑 사역이랑 다 그만두고 유튜브 한다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 저를 와, 전사님 많이 아프시구나, 병원 빨리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모든 걸 그만두고 먹방 유튜버를 한다고 하면은 100만 구독자 이상의 유튜버가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따져면 얼마나 될까요? 32.8%? 생각보다 정확하네. 근데 한번 전사님이 꽤나 똑똑한 우리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어. 물어보니까 현재 전체 유튜브 채널 수가 몇 개냐면은 전체 유튜브 채널 수가 약 2억 개. 전체 채널 수가 약 2억 개예요. 근데 100만 이상의 채널 수가 4만 개밖에 안 돼요. 4만 개. 근데 4만 개가 꽤나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4만 개의 채널 중 다수가 연예인 혹은 기업형 채널. 그러니까 뭐 SBS, KBS 뭐 이런 거 기업형 채널이래요. 그래서 따져보면은 4만 개보다 개인 유튜버 100만은 훨씬 적어요. 자, 정기적으로 올리는 사람 100만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퀄리티 있게 운영하는 사람이라는 기준을 넣고 돌리다 보면은 일반 개인이 처음 시작해서 혼자 100만을 달성하는 확률은 0.005% 이하라는 결과를 챗GPT가 산출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2만 명 중에 한 명꼴로 이 100만 명의 구독자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결론을 내려줬어요. 예. 그러니까 2만 명 중에 한 명, 2만 명 중에 한 명. 자, 근데 이마저도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겠다. 그냥 확률이다. 네. 자, 2만 명 중에 한 명이면은 제가 유튜버로서 골드 버튼을 취득할 확률이 높나요, 적나요? 당연히 적죠. 예, 이건 사실 적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거의 불가능이죠, 불가능. 자, 이런 걸 우리가 전문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뜬구름 잡는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뜬구름 잡는다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허황된 말이나 허황된 꿈이나 쓸데없는 생각, 이걸 의미하는 말이에요. 뜬구름 잡는 소리, 허황된 꿈이나 쓸데없는 생각, 이걸 뜻하는 말이에요. 자, 오늘날 중고등학생 애들은 약간 좀 많이 깼는데 사실 초등학생한테 많이 물으면 이런 답 많이 나와. 그러니까 너 꿈 뭐니? 유튜버요. 최근에 더행복교실에 처음 그냥 놀러온 초등학생 2명 있길래 걔네 2명한테 물어봤어. 너 이 꿈이 뭐니? 유튜버요. 유튜버요. 유튜버 굉장히 많아. 저마다 근데 그 애들이 유튜버를 해가지고 망하는 걸 상상할까? 성공하는 걸 상상할까요? 성공을 상상하죠. 저마다 골드 버튼을 리뷰하는 상상들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다 이렇게 생각해. 다른 사람들은 몰라.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봐봐, 내가 즐겨보는 유튜버들 처음에는 어떠한 구독자도 없었지만 알고리즘 한번 타더니 100만 명 금방 됐잖아. 그러니까 내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근데 이 결과가 뭘까요? 결과. 그치. 좀 많이 뭔가 경험담인 것 같아요. 정확히. 오케이. 자, 허황된 뜬구름이 자기 손에 잡힐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가긴 하는데 근데 결과는 공부도 뭐도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그냥 그 인생이 그냥 그저 그런 인생으로 흘러가게 돼요.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더니 복 주실 걸 약속했어요. 자, 근데 복 주실 걸 약속했는데 어떤 복을 주시기로 약속했냐면 구체적으로 3가지 복을 주시기로 약속했어. 자, 3가지 복은 딱 이렇게 돼 있어. 한번 PPT 띄워주시겠어요? 자, 슈로로롱 띄우시면은 자,
자손의 복, 큰 민족, 이름을 창대하게. 자, 이렇게 세 가지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했어. 자, 자손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 이름을 창대하게 내가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한테 이 말씀은 너무나도 큰 복이었어요. 그런데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었어. 그게 뭐냐면은 너가 살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는 약속이었어요. 자, 근데 문제가 뭐야?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좋아, 복 준다는 거 좋아. 근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뜬구름 같은 소리 같은 거야. 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아브라함은 우상 만들어 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럼 생각해보자. 자, 우상.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방 신상. 그치. 그걸 파는 사람이었는데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해주가 이방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아니, 전도사님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 파는 사람을 가정해볼게. 전도사님이 어제 부처 신상도 만들고 알라 신상도 만들고 온갖 신상을 다 만들었어. 근데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꿈에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타나는 거야. 그냥 갑자기. 그래 놓고서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게. 너나 따라올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는, 전사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들려? 아, 뭔 소리야. 그치, 뚱그리는 소리지.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너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뜬구름 잡는 소리랑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이게 지금 문제예요. 자,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사는 장소인 에덴 동산까지 만드셨어.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은 완벽했다, 불완전했다? 완벽했다. 너무 완벽했어. 뺄 것도 더할 것도 없었어.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이곳에서 풍요롭고 넉넉한 삶을 살기를 너무나도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짓는 선악과를 만들어서 따먹지 말라고 인간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너는 나만 의지하고 살아. 그러니까 나는 너랑 이렇게 모든 걸 제공해주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라고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어. 그런데 사단이가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하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야, 하와야, 하나님이 너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했지?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야.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에덴의 주인이 되거든. 하나님은 너가 에덴의 주인이 될까봐 거짓말한 거야. 거짓말. 저 열매만 먹으면 너가 하나님 되는 거야. 너가 에덴의 주인이 돼서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야.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뜬구름이라고 하와를 미혹했고 결국 아담과 하와는 이 미혹에 왈카닥 넘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 결과가 뭡니까? 이 뜬구름 속에는 뭐가 들어있었어? 영원한 죽음과 저주, 더하여서 이게 뭐다? 지옥, 형벌이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뜬구름이라고 여기는 게 바로 죄예요. 그런데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가 아니라 뜬구름이라고 미혹하면서 영원한 저주와 불행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고 있어요. 한번 제가 직접적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 이웃사랑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이웃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웃을 누구까지 사랑해야 돼? 근데? 그치? 좋아.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해. 근데 세상은 뭐라 말해? 자, 원수가 너를 때리면 어떻게 하라 말해? 그치? 원수를 저주해라. 원수가 너를 때리면 너는 2대를 더 때려라. 그 원수 같은 놈에게 사이다 결말을 그냥 화끈하게 보여줘라. 그래서 우리가 마동석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치? 그냥 너무나도 보는 악인인데 이 악인을 마동석이 어떻게 해? 그 말 같지도 않은 그 이 근육으로 그냥 빡! 그럼 광대가 어때? 뭘 느껴? 그치? 카타르시스를 막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막 희열을 느끼는 거야. 카타르시스, 희열, 기쁨, 만족. 자, 여러분도 사이다 결말을 좋아하죠. 사이다 결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사이다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고구마에 가까울까? 그치, 고구마. 너무 고구마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사단은 이렇게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은 고구마야.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거야. 사단은 오늘도 해주한테 말하는 거야. 해주야,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 말씀은 사이다가 아니야. 그 고구마야. 그러니까 너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말하는 것처럼 너는 원수를 저주하고 원수를 죽여. 원수를 너가 배운 주짓수로 압도를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냥 느끼는 게 사단에 맞는 거예요? 그냥 느끼는 게? 사단은 그렇게 옆에 속삭이는 거야. 제가 느끼는데 제가 어. 그래서 사단은 오늘도 원수를 사랑하기보다 그 원수를 죽여라 말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에게 그 꿈을 꾸고 나서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여호와라는 신이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이러이러한 복을 준대. 근데 대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데 어떻게 할까? 아니 근데 아빠, 근데 이런 신은 들어본 적 있어? 아니 아빠 우상장사 많이 했잖아. 아니 신이 인간에게 찾아와가지고 복을 준다는 거 아빠 들어는 봤어? 그러니까 아빠가 딱 이도 있고 데라가 딱 이 생각을 하는 거야. 데라가 막 아니, 내가 우상장사 많이 하긴 했는데 야 내가 그런 신은 좀 처음 들어봤다. 야 아니 너 아브라함아 너 혹시 너 그 신한테 제사 드린 적 있냐? 아니면 기도라도 좀 열심히 해봤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대답해. 아니 없어. 아니 근데 아빠 이 신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자식 준다잖아. 그러니까 한번 우리 믿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한번 가나안 땅 가보자 아빠. 가나안 땅 가서 진짜 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한테 자식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뭐? 야 너가 단단히 미쳤구나 지금. 야 믿을 걸 믿어라 믿을 걸. 야 너의 아내 사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의 몸이라고 이미 판명 났잖아. 어찌저찌 해서 애를 낳을 수 있다고 쳐. 근데 그 애 한 명을 가지고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냐. 야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너에게 나타나서 말하는 그거 전부 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너는 두 번 다시 나한테 가나안 땅 가자고 이야기하지 마. 알겠어? 자 근데 또 아브라함 또 근데 뭔가 찝찝하니까 가긴 해야 되는. 그러니까 또 아빠 그래도 뜬구름 나는 소리를 같아도 믿져야 본전이잖아. 뭐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좀? 이런 실랑이가 밤새 이어졌어. 자 여러분 아버지 데라가 봤을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야?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아니면은 확실한 이야기야? 아버지 데라가 봤을 때 아브라함 이야기는 뜬구름 잡는 미친 이야기예요. 그래 근데 아버지 데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 해주한테 이런 거 해주한테 자 하나님 나타나시고 해주야 저 낙도 자 배 타고 3시간 들어가는 저 섬에 편의점 없는 섬에 들어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근데 너는 거기서 살아야 돼 라고 말을 해주고 살 수 있어요 혹시? 소망이만? 소망이 그 너만 그냥 가야 돼. 근데 그러니까 좀 힘들지. 그러니까 이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지. 그치? 자 근데 아버지 데라가 봤을 때 이건 좀 미친 이야기였어. 왜냐면은 당대 갈대아우르는 최고의 문명 도시였어요. 4,000년 전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문자가 있었어. 문자. 이게 오늘날엔 글자가 있는 게 그냥 당연한 건데 그 옛날 고대 시대에는 글자가 있는 게 대박이었던 거야. 그래서 글자에다 또 이거 글자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점도판에다가 문서도 쓰고 계약서도 쓰고 각종 법령들을 기록해서 관리할 정도로 문명이 발전했었어. 그리고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은 저게 지구라트라는 사원이에요. 지구라트. 근데 저게 지금 건축물이 지금 대박이죠 뭔가. 근데 저 건축물이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4,000년 전 아브라함이 있었던 갈대아우라는 그 도시에 있었던 사원이에요. 그러니까 데라와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우르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에 비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은 어때요? 너무나도 형편없는 거예요. 지구라트 건축물 상업 무역 아무것도 없어. 한다는 거라고는 농사 짓고 양치고 먹고 사는 거밖에 없어. 오늘날로 말하면 주변에 스벅, 메가커피 일절 없고 맥도날드도 없고 뭐 피자도 없고 바이소도 없고 쇼핑센터도 없어. 그냥 뭐 트레이더스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깡촌 중에 깡촌이야. 그냥 해주가 날마다 농사 짓고 살아야 돼. 먹고 사는 거를. 없어. 그런데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마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건 마치 풍요로운 삶을 버리고 척박한 미지의 땅으로 가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지금 말하는 거는 하나님 말하는 건 결코 지금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야. 또한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하냐면은 지도 사진 한번 보여주겠어요? 지도 사진. 네, 뭐 그다음 거.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기 오른쪽에 지금 동그란 표시되어 있는 게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 자, 그거는 너무 멀어. 그건 바레랑 부여는 여기는 유럽 쪽이야.
여긴 아프리카랑 유럽이랑 아시아 세 개 모인 약간 그런 곳이야 이제. 자 근데 저기 오른쪽에 있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아브라함이 살던 곳인데, 자 하나님이 가라한 곳이 어디냐면 지금 저 오른쪽 저 왼쪽에 있는 가나안 땅이야. 자 근데 저게 멀까요 아니면 짧을까요? 오 다행이네요. 저 지도 보면은 가까운 것 같은데 저게 거리상 몇 킬로냐면 1,600킬로야. 자 1,600킬로가 그러니까 이 체감이 안 되는 분들은 걸어가지고 왕복 부산까지 왕복 2번 왔다 갔다 하면은 아 이게 쉽지 않구나, 내가 이거 교만했구나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먼 거리야, 쉽지 않아. 자 거리도 일단 머니까 쉽지 않아. 근데 그 당시 때는 뭐 옛날 옛적에 경찰서가 있었을까 소방서가 있었을까 아무것도 없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적대들이 대기 타다가 딱 들이닥쳐가지고 야 다 내놔 하면은 다 뺏기고 목숨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위험도 있었고, 또 낮에는 광야에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데 밤에는 또 낮과 밤에 너무 추워.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을 가려면 목숨을 내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걸 감수하고 가기에는 복 주신다는 하나님 말씀 믿을 수 있는 보장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의 이 약속이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인 거예요. 그럼에도 아버지 데라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갔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데라가 아브라함 말에 순응해서 결국 뜬구름을 향해 걷고 걸었어요. 자 가는 내내 데라의 마음이 얼마나 심란했겠습니까? 부모 마음이. 정말로 그곳에 가면 내 아들이 자식을 얻을 수 있을까? 척박한 그 땅에서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큰 족속을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이 뜬구름을 잡으려고 목숨까지 내놓는 게 말이 되는 건가? 그렇게 온갖 생각을 하면서 길을 걷고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 중간 지점, 가나안 땅에 도착 아직 안 했어요. 중간 지점인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 하란. 다시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기 동그라미 저 위에 지금 화살표로 저 위에가 있죠. 위에 저기가 하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란으로 지금 아버지 데라가 이끌고 갔어요. 하란으로. 자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근데 아브라함과 그 데라 가족이 지금 이 하란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11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이거 거류하다라는 이 말은 살다, 거주하다, 머무르다라는 뜻을 지녔어요. 네. 살다, 거주하다, 정착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데라가 가나안 땅에 가지 않고 어디에 정착했다? 그러니까 하란에 거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는 더 이상 가지 않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누릴 수 있는, 문명의 이기를 누릴 수 있는 가장 끝자락인 하란에서 머무르기로 결정을 했어요. 자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누리는 삶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정착해 살기로 결정을 했던 거예요. 자 하란에 정착한 데라가 오랜 기간 거기 살다가 205세라는 나이에 죽었습니다. 자 데라가 죽었을 때 아브람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런데 그때 수년 전 갈대아 우르에서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금 아버지 데라가 죽자마자 아브람에게 다시금 또 찾아와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시면 또 똑같은 내가 복을 줄 테니 너는 가나안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동일한 뜬구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랜 기간 하란에 머물 동안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난 적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데려가 죽자마자 나타나신 걸 보니까 하나님 포기가 없는 것 같아요. 이쯤 되면 하나님 포기하고 그냥 다른 사람 부를 만도 한데 하나님은 굳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뜬구름을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수십 년 전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내가 복 줄 테니 너는 가나안 땅 가라라는 그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했을까요? 아니 하나님, 저 그동안 복 안 받고 잘 살았어요. 네? 저 하란에서 잘 살았다고요. 아들도 저 포기했어요. 근데 왜 굳이 찾아와서 다시 아들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람 힘들게 하는 겁니까? 저 진짜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높아지는 거 싫습니다. 근데 왜 자꾸 뭘 높여주겠다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아브라함도 하나님 찾아와서 또 말씀하시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가려면 부산 왕복 한번 찍어야 돼요. 걸어가지고 도적대와 들짐승의 위협, 급격한 온도차의 위험으로도 생명 내걸고 가야 돼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지금 선택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지금 딱 온 거예요. 하란에서 머물며 지금껏 누렸던 평안을 계속 보장받으며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뜬구름을 잡기 위해 가나안 땅에 살 것인지,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지, 두 가지 선택지에 놓였어요. 아브라함이 선택은 해주가 말한 대로 가나안으로 가는 거였어요. 창세기 12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은 뜬구름처럼 보이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그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했을 때 저 마침내라는 저 단어 하나에 얼마나 많은 그 아브라함의 생각과 아브라함 건에 벌어졌던 그 사건들이 저 안에 녹여져 있는 거예요.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마침내 몇십 년의 그 세월이 흐르고 나서 마침내 들어갔어요. 마침내.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너가 가나안 땅에 가면 복을 주겠다라는 그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아브라함 삶이 좀 나아져야 됩니까? 나아지면 안 됩니까? 아브라함 삶이 좀 나아져야죠. 그런데 막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현실이 똑같아. 뭔가 누구라도 플랜카드를 내걸고 축 아브라함 가나안 입성 이런 게 나타나야 되는데 플랜카드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뭔가 도와줄 조력자라도 기다리고 있든가, 아니면 아브라함이 안정과 평온한 삶을 보장해주는 뭔가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여전히 모든 건 다 뜬구름이야.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 말씀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신 또 하나의 뜬구름을 또 보여줘.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봐봐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데 지금 자식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자식이 없어. 지금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한테 이 땅을 내 자식에게 준대. 그러니까 이거 뜬구름이 아니야. 뜬구름이야. 그러니까 뜬구름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또 뜬구름을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이 솔직히 쉽지 않아? 아니면 좋아? 아브라함 마음이 쉽지가 않아.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뿌리부터 이렇게 가는 거야. 쉽지 않아. 자,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 가나안 여정의 시작부터 끝에까지 모든 게 다 뜬구름 투성인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뜬구름 잡겠다고 따라온 아브라함 선택은 그럼 어리석은 선택이었을까요? 해줘, 어리석은 선택이었을까? 너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뜬구름을 잡겠다고 왔는데 아무것도 보여지는 게 없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 그럼 선택은 어리석은 걸까? 그치? 좋아요. 자, 하나님 약속은 뜬구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어요. 아담부터 시작된 하나님 약속은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고, 오늘도 그 말씀은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 손에 잡히지 않은 그 뜬구름 속엔 뭐가 들어있었을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은 창세기 3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 사건이 있었어요. 자, 선악과 사건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야?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거야.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단 말이야. 미혹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단, 그 뱀을 저주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말씀 띄워놔 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띄워놔 주세요. 창세기 35절 말씀. 자, 너가 누굽니까? 사단,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근데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를 완전히 짓밟을 것이다. 누가? 여자의 후손이. 그럼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범하자마자 그 예수님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후손인 예수를 통하여서 그 예수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는 계획이 있었어. 그리고 그 여인의 후손을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뜬구름 같아 보이는 그 말 가운데 들어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물론
하나님 말씀이 뜬구름으로밖에 안 보였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그가 끌고 왔던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선택한 것 같지만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선택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여기가 절벽이야. 절벽 끝에 서 있던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그를 밀고 또 밀어가지고 그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졌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우리가 동우집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처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 내가 선택해서 온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상황과 과정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예배 가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이 자리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내가 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게 기독교적 세계관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 상을 보는 거예요. 해주가 여기에 온 거, 하나님께서 모든 그 상황들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그 마음을 주셔서 오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처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셨던 그 예수님 마음이 너무 처절했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사단이가 얼마나 그 마음을 집요하게 흔들었을까요? 야, 너가 뭘 하더라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 예수, 너가 뭘 하더라도, 뭔 짓을 하더라도 인간 절대 구원 못해. 인간은 죄 가운데 살아야 돼. 인간은 그냥 죄 가운데 살다 허덕이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너 얼른 십자가에 죽고 그냥 얼른 너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 사단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미혹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그 모든 말씀들이 전부 뜬구름이야 라고 속삭이는 그 사단의 그 미혹들을 예수님은 물리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넘어뜨렸던 그 사단이 여전히 예수님을 찾아와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사단의 그 사악한 미혹을 물리치고 그 뜬구름을 붙잡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 말씀대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뜬구름이 아니라 생명이며 능력인 것을 확인시켜 주셨고, 그 뜬구름 대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이렇게 외치고 계세요. 뭐라고요?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을 뜬구름이라 치부하며 붙잡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과 저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뜬구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믿어지는 자들은 이 뜬구름을 붙잡고 천국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며 붙잡으려 하는 뜬구름이 뭡니까? 해주가 붙잡으려 하는 그 뜬구름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가 예수님 붙잡지 않으려는 게 너무도 많아요. 세상, 권력, 명예, 돈, 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붙잡으며 살아갑니다. 해주가 한편으로 주짓수 배우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전사님도 한때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냐면, 전사님은 개인적으로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라고 포장을 했지만 실상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으니까 대학교 때 공부를 조금 이제 하니까 조금 성적이 나왔거든.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야 잘했다 하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실상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 열심히 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뭐야? 내 인정, 내 높아짐, 그걸 위해서 철저하게 살아왔어. 그게 전도사님한테는 뜬구름이었어. 우리가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다른 것들을 붙잡아요. 우리가 마음은 항상 늘 무엇을 붙잡고 있냐면 세상을 붙잡고 있어요. 그게 뜬구름인 걸 알면서도 그걸 여전히 붙잡고 있어.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 없으면 안 돼, 돈 없으면 안 돼,
명예 없으면 안 돼. 돈 없으면 안 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세상이 뜬구름이라고 욕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 예수는, 그 예수를 세상은 멸시하거든요. 세상이 예수를 멸시하는데 그 예수가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진정한 뜬구름이에요. 세상에서는, 예수님은, 세상은 돈이 너에겐 뜬구름이 아니라 돈이 실제야. 너의 힘이 실제야. 너와 관계가 실제야. 너의 인기가 실제야라고 말은 하는데 그거 뜬구름이에요. 예수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붙잡는다고 말하는 그 신앙인 가운데도, 신앙인의 학생들 가운데도 이상한 뜬구름 같은 게 하나가 있어. 그게 뭘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뜬구름 같은 게 하나가 있어. 그게 뭘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날 사랑하니까 내가 뭘 하든 상관없어. 다 용서해줘 하나님은. 이런 마음들이 있어. 왜냐면, 왜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은 날 사랑하니까 나 용서해줘. 그러니까 날마다 세상을 나아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 하나님은 이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나와 조금 더 가까이 하면 좋겠는데, 근데 나는 항상 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용서해 줄 거잖아요. 잠깐 세상 갔다 올게요. 잠깐 갔다 올 테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 갔다가 세상에 온갖 오물을 다 뒤집어 쓰고 거기서 버려짐 당하면 그제서야 돌아와. 근데 놀라운 게, 세상한테 버려짐 안 당하면은 안 돌아와. 그냥 여기 계속 있어. 그냥 여기서 너무 좋아요. 근데 말은 뭐라 하냐면은, 나 예수님 난 너무 전 사랑해요. 전 예수님 믿어요. 말은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겁니까? 세상에서 돈 붙잡고 힘 붙잡고 관계 붙잡고 살다가 거기에 내동댕이 치는 거야. 그러면서 뭘 느끼냐면은, 내가 이제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 비유 혹시 알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해. 아빠 어차피 곧 죽을 거니까 재산 좀 줘. 그래가지고 아빠가, 이 바보 같은 아빠가 그 둘째 아들 재산을 주는 거야. 근데 재산을 가지고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먼 세상으로, 먼 타국으로 가. 아빠랑 절대 만나지 않을, 아빠랑 절대 관계하지 않으려고 먼 나라까지 가가지고 돈을 흥청망청 써. 야, 돈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야, 돈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근데 돈이 한계가 있어 없어? 돈을 다 써 안 써? 다 써버린 거야. 근데 참 재미난 게 뭐냐면, 탕자가 돈을 다 썼을 때 그때 성경이 뭐라 말하냐면, 비로소 그 나라에 기근이 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기근이 와가지고 돈이 다 떠는 탕자가 이제는 먹을 걸 구하려고 돼지 우리간에, 나 돼지 좀 이렇게 좀 치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돈 좀 주세요 하면서 돼지 우리간 갔어. 근데 돼지 우리간에서 치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급여가 너무 낮은 거야. 그래서 밥을 하나 못 먹겠는 거야. 돈은, 밥 먹을 돈 너무 비싸고 급여는 너무 적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프잖아. 그래가지고 얘가 어떻게 말하냐면은 돼지 먹는 밥을 먹으려고 해. 돼지 먹는 밥을 먹으려고 할 때 그때 탕자가 뭘 느끼면 이걸 느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살 길은 아버지밖에 없다. 내 아버지께로 가서 자녀 삼아 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살 길은 아버지 밑에 들어가서 종놈짓 하는 것밖에 없겠다. 그제서야 세상한테 버림받고 그냥 자기 살려고, 아버지가 좋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살려고 아버지한테 가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뭐 하고 있어? 아버지 집에 눈물 흘리면서 가고 있어. 내가 미쳤지. 종놈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나 진짜 어떻게 하지? 구걸하면 살아야 되나? 절망 가운데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 아버지 보이는데 한 형체가 나를 향해 뛰어오고 있어. 근데 그게 누구야? 아버지야. 내가 아버지한테 원래는 가기 전에 이렇게 생각했었어. 아버지,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었어. 근데 아버지가 말해. 내가 아빠한테, 아빠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아빠가 하는 말이, 잘 왔다. 그 뒷말, 아니 아빠 나 품꾼의 하나로, 말도 못 꺼내요. 갑자기 그래 말하지 말고 넌 내 아들이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뜬구름이라 여기는 그 세상 가운데 살다가 세상에 버림받고 그제서야 나 살려고 주님께 돌아오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
두 손 두 발 벌리고 안겨주고 있어. 여러분, 이 탕자 같은 놈을 받아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안다면은 다시 또 세상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오래 살 수 있을까? 물론 세상으로 가긴 가. 우린 연약해서 인간이어가지고 연약해서 저 세상으로 또 가. 근데 거기서 또 옛날처럼 오랫동안 거기 머물 수 있을까? 오랫동안 못 머물어요.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이 신앙의 텀은 조금씩 짧아지고 짧아져서 세상에 있는 텀이 짧아지는 게 신앙의 또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다시 여기 와서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나는 뭐라든 상관없어, 이거는 뭐랑 같냐면 사람 죽여놓고 하나님 날 사랑하니까 사람 죽여도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미안하지만 정말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은밀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 하나님 너 사랑하죠, 그냥 대충 살아가.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지 말고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 그냥 회개하면 되지. 사단은 계속해서 그렇게 미혹하고 또 미혹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사단은 세상은 원수를 죽이라고 말하잖아. 그게 하나님 말하는 그 말씀은 그게 뜬구름이라니까. 근데 진짜 뜬구름이 뭐예요? 원수를 죽이고 원수에게 사이다 행세하는 그게 뜬구름이라고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진짜 생명의 말씀이고 그게 뜬구름 같지만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그 뜬구름 되신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그분은 세상 끝날에 이 땅간에 재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택한 자녀들은 이 뜬구름 같은 약속들이 실제로 믿어지고, 예수님 택하지 않은 자들은 이 뜬구름 같은 약속이 그냥 뜬구름이라고 헛소리하지 말라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뜬구름 같아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더욱더 그 뜬구름 같아 보이는 그 예수님 더욱더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삶 가운데에 그 예수님의 그 행적들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